자, 예레미야 8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가물었도다. 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합니다. 시작. 길앗의 치료자 위대한 의사. 길앗의 치료자 위대한 의사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자 나야 하나님이 백성 삼는 자는 망하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전쟁도 오지 말고 기근도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된 말씀인 줄 압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세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예언을 하신 분이고요. 또 이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지역이 달라요. 다 같이 세 분이 각각 사는 곳이 다른 그분들이 있지만 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고 그 예언을 하시고 망하게 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회복도 예언하셨어요. 돌이키며 회복해 줄게. 망한다 말은 샷다문 내리고 이제 망하다 폐업 신고 다 끝난 거지만 회복의 기간을 열어줬다는 거. 이것이 희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북쪽의 저 위쪽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아나돗 출신으로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하나의 명령 때문에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우리 총회장님도 결혼 안 하시고 저랑 동갑인데 그런 위로부터 그 홀로 독신의 명을 받은 사람들 보면 특별한 은사가 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독신으로 살면서 이스라엘어가 결혼하고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울고 지냈던 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쳤지만은 그 백성들의 반응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은 나의 머리는 물이 되었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이 유다를 위해서 울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 합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머리 전체 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틀면 물이 나오는. 울기를 좋아하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강팍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고 유다를 향해서 울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그런 분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귀담아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자라고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강팍하고 완악한 우상의 길에 쓰인 그 백성을 보다가 울다가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강팍한 심령이 돌아서지 않으면 엄마는 웁니다. 자녀 위해서 권하다가. 말보다 더 강하면 눈물이고요. 말이 되지 않을 때는 눈물로 하나님 저 아이를 좀
때려서라도 고쳐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사역인 줄 압니다. 그래서 범죄가 하게 되면 심판이 온다. 또한 회개하면 질병을 고쳐졌는데 질병을 고쳐졌고 심판이 거둬진데 똑같은 심판을 하는 일을 자초하는 그를 위해서 우리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병든 자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네가 나았다. 나았는데 다시 재발되거나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방법이에요, 여러분. 회복 후의 예방법은 똑같은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심판이 오고 병이 오고 주님의 채찍을 맞았으면은 똑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일을 개인도 했지만 교회도 하지만은 국가 앞에서도 한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것을 경고문을 보냈고 그 결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 백성들의 상태를 예레미야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백성들이 마치 불 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이 보이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몸 탈 줄 모르고 자기 몸이 타서 죽음으로 갈 줄 모르고 심평과 죽을 만해서 미친 듯이 달라드는 불나방 같은 그것을 보고 외쳐도 전해도 경고에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선지자 자체가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심히 병들었도다. 자, 죄에 대해 분노하던 선지자가 예언자가 백성의 고통 때문에 울고 있다면은 예레미야의 날카로운 심판은 바로 백성을 향한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더라도 주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다윗 왕조로부터 이어받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실로가 망할 리가 없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은 거예요. 마치 우리 할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지었고 땅을 들였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면 그 후손은 망령되게 행하면서 그것을 우려먹는 것 같은 이스라엘 지경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키워놓은 자녀와 그 후손이 엉뚱한 길로 갈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사랑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그들을 위해서 3, 4대 축복하리라 했지만은 축복이 거둬짐도 알아야 되고 옳은 말씀하러 가다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그것을 돌이켜서 축복을 취소신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난 축복 대신에 징계로 할 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도시와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수호신을 생각하니까 무슨 부적 하나 들고 모든 게 다 막아질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거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명령은 저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나의 신으로 삼고 달려가다 보니까 순종 없는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엄격한 심판자로 오지 그대로 축복을 약속인 거 내가 줄게 이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고 내가 잘못하면 추수도 하시고 또 회복도 하시고 거둬들이기도 하고 거둔 것을 다시 내놓기도 하는 분인 것을 알아야지. 이렇게 이 길르앗의 치료자 위대한 의사이신 그 나라에서 이 딸 이스라엘이 울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고 지금 세 사람의 대화문이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린 종교적 신념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신념 가지고는 여러분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처방을 믿지 말고
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예레미야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리고 우리 심령에도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유다 백성은 시온의 덮친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황한 거예요. 아까 우리 말리 소식을 들을 때 그 말리가 먼 나라도 생각하지만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또 선교지에 복음 학교가 있고 복음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보내는 기도가 있고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다가오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시온이 망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오히려 또라이로 느끼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맞다. 시온은 평안하다. 이스라엘은 영원하라. 하나님은 그 백성은 망할 리가 없다고 회개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촉구하는 마음들을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런 죄 좀 취할 수도 있지.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회개를 돌이키는 발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 자체가 돌이킴인데 그 돌이킴은 우리로 다시 한번 저주에서 회복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 정도만 괜찮다. 당신의 믿음은 최고다. 그 정도는 축복받게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어루만진데 습관화된 그런 종교적인 신앙으로 타락한 교회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도 좋은 소리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천대까지 이룰지어다 맨날 이러고 싶어요. 근데 천대까지 이룰 그릇이 아닌데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시온의 안전과 구원을 확신한 그 눈앞에 차라리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원하는 대로 네 희망사항처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그렇지 않단다는 정확한 의사와 우리 돌팔이 의사가 낸 그 보고 아이고 소화제 먹으면 됩니다 하고 당신 암입니다 하고 어느 말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소화제 먹는 거 좋습니다. 이 말이 꼭 명의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그를 도와주자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루 삼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온 사람이야.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들을 안고 있는 우리가 잘못될 수 없다고 자신들의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내보이듯이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다고 자기들의 그 제약된 것을 내놓지 않고 보름과 모든 세균으로 들은 것은 내놓지 않고 그대로 겉옷을 입고 건강하다고 외치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경노하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왕을 제대로 섬기셔야죠. 왕의 명령은 거절하면서 왕의 백성이라고 그때는 왕을 하나님 찾으면서도 행동은 세상 왕을 갖다 쓰고 세상 명령에 왕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거절했던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입술로만 그래할 뿐 왕을 배반하고 다른 왕,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이 말은요. 추수 때 지나면 여름 다 하면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은 농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절기 중에도 맨 마지막 나는 절기가 뭐죠? 수장절. 수장절에는 그 다음 절기는 없다 해서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이후는 절기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둬서 곡간에 들르고 겨울을 대비해서 곡간에 있는 걸 갖다 먹는 거지 농사 짓고 풀 메고 파종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설마 가을이 오면 열매가 좀 오겠죠. 근데 가을이 되어도 빈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 겨울이 오는 건 눈앞에 보는데 바깥에는 걷어들일 곡식도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때서 마음의 불안을 느끼고 뭐라 하냐면 백성들의 불안과 고통에 부르짖으면서 추수할 때가 지나갔고 여름 과실 수기도 다 지나갔는데 이제 열매조차 수확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가난과 굶주림과 공핍과 전쟁과
악이 투성이든 지금 말리에서 일어난 것 같이 물질이 없으면요, 물질 인자를 공격해서 뺏어가도 그거 하나 나서서 구해줄 나라가 없고 완전히 정치, 경제, 경찰이 전부 다 눈을 감아버린 때가 바로 망하는 시점이거든요. 정직이 실종되고 거짓이 또 앞설 때 자녀들을 올바른 가르쳐 안 주고 어떤 꾀만 키우는 그 자녀를 키운다면 그 집은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의 굴렬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됐나 울타리를 한번 챙겨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반역의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거로 이제 올 다가올 심판하고 가을조차 가을에 여름, 이제 여름이란 그거는 그거라도 회복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그거조차 놓쳐버린 가을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찜 일인고. 길앗에는 유황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약 재료고요, 화장품 재료고 또 향수 재료가 나는 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그 지역이 부유해요. 운세가 경치가 좋고 교통이 좋아서 길앗이 유명한 게 아니라 나오는 유향 때문에 유명합니다. 또 그곳에는 많은 약재상들이 들어가서 의학을 연구하고 또 어떤 그 유향을 통해서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가 있을 수 없는데 그곳에 왜 그런 내 딸 백성이 눈물 짓고 저렇게 고통 속에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집안에 의사가 있으면 아프지 말아야지. 또 집안에 좋은 약이 있으면 덜 아파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본절의 이 말씀의 이유는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으나 치유받지 못한 환자를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자, 집에 의사가 있고 집안에 약이 더 있고 쌓여 있어도 고치지 못한 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 그 이유는 치유받지 못한 기가 막힙니다. 이 말 뜻은요, 환자 스스로가 난 질병이 없다 하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딴 사람은 다 환자로 보이는데 환자 자체가 나 병 없다고 말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고치지 못하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저 선지자는 우리만 보면 그냥 잡아먹지면서 맨날 예언하고 난리야. 눈물 질질 알면서. 아, 그 고상한 옷 좀 입고 다니지. 옷도 막 보니까 우리 눈을 보니까 눈물 얼룩덜룩하게 보기 싫네. 그렇게 진짜 선지자를 경멸하고 진짜 예언을 무시하고. 자, 딴 사람은 다 병든 걸 아는데 본인이 병든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고 진단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명의도 없어서 아니고 명약이 없어서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치유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게 오는 심판은 당연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치유 계획도 무시하고 은혜에 대해 순종하는 기회도 노리고 고질진 병폐에 대해서는 우리는 병 안 들었다고 발악하는 이 백성들의 위치는 바로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피 부르짖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 것을 탄식하며 어찌 말을 듣지 못하냐, 어찌 이 말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내 말이 전해질꼬 하는 애타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뭘 걱정해서 제일 문제가 많으면서. 이 구절은 하나님 심판도 인정하고 회개도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깊은 슬픔과 절박함을 무시하는 그런 일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개인들이 죄악과 회개에서 지적하면 저는 회개할 거 별로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뻔뻔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켜서 내 상태를 의사가 지적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회개한 길이, 돌이키는 길이 있습니다 하면 그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이 길앗의 치료자 위대한 의사를 갖다 쓰고 길앗과 치료자 의사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병 낫고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마태복음 통해서 얼마나 기적들을 많이 보고 지금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는데 성경에 가둬놓은 성령님은 꼼짝 못하게 하고 현실은 병원만 쫓아다니고 의학 지식만 의학 서적만 인터넷만 뒤지고 우리의 병에 든 다는 양 보지 말고 영적인 육적인 환경이든 모든 관계 속에 오는 병도 주께로 갖고 나와서 진짜 이것이 부패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고 샘물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웅덩이를 샘물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는 나오는 샘물이라 만든 빗물 받아놓은 그 웅덩이가 진짜일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돼야지. 아멘. 마셔도 마르지 않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실 때 병도 용서도 회복도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같이 그들이 혀를 놀러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활을 당기같이 활이 들었다 한 번에 하자고 왜 땡겼다 똥겼다 잘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갖고 오는 말을 던져서 상대방의 이익을 갖다 쓸까 하는 그걸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게 활에 그 겨냥한 것처럼 이 땅에서 그들은 강성하지만 그 결과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에서 악을 물려주고 그것을 진행하며 그들은 나의 백성 나를 부르지만 나는 그를 모르노라 하는 그 백성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 앞에 친절하는 것 하면 사기꾼한테 보이스피싱 당하고 다 내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도 나는 중심을 보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요 외모에 끔뻑 넘어가 보다 보니까 성형외과 잘 되잖아요. 요즘은 여자만 가고 미스 코리아만 나간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다 가더라고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그대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딴 게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지 말자. 외모에 마음 뺏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내 내면의 속을 다 읽으신 그분 앞에 잘 보려고 미용을 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고 닦고 가꿔야지. 그쪽 간다서 인상 달라졌다서 여러분 속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영적 지도자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 너 잘 봐. 사람 뽑을 때 대할 때 외모 보고 그렇게 하지 마. 저 누굴 말합니까? 이미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누굴 말합니까 저 사람? 그렇죠. 사울이 잘생겼어요. 외모가 번듯해서 어디 가면 상남자였습니다. 가면 저렇게 잘생긴 왕을 가진 우리는 행복하도다 있다고 소리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왕 때문에 후손 대대의 그 씨가 심겨져서 후대의 악을 계속 낳고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외모 보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중심을 드리기 위한 우리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1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고 할 때 여러분의 등대 같은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키면 죄악과 진노가 오다가 돌이키고 그 길이 바뀌듯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사는데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다고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어요. 여러분 회개 자꾸 하라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의사가 약물을 하면 듣기 싫어요. 고기 먹으라면 좋지. 근데 약물을 한 이유는 낫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고치는 이유는 회복된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 땅에 오는 물밑에서 오는 저주와 파멸과 심판의 물결을 돌이키는 우리 교회 때문이라도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도 내과 병도 외과 병도 뭐 정신과 뭐 피부과 다 있지만은 이제 우리 주변에 약국도 많고 병원도 많고 그래도 자주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가시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 줄 줄 압니다. 나는 주님만 보고 살아라는 뜻이구나. 세상에 건강하고 너무 잘생기면 돈도 많고 그러면 맨날 싸돌아 다닐까 봐 주님 앞에만 엎드리게 하니 나는 죄질 확률도 적고 주님과 가까이 기회는 더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겁납니까? 그게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예전에 나를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녀로 긍휼의 자녀로 중보하는 자녀로 나를 세워주시니까 욥기 5장 18절 같은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욥기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아프게 하다가 아픈 그대로 죽으라 한 게 아니라 싸매 주신다. 왜? 회개할 때이죠. 회개할 때라고 써놓고 싶었어요. 진짜 성경을 마음대로 고치질 못해서 그렇지. 상하게 하시다가 회개해서 막 아프다가 회개하셨더니 그의 손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고쳐주시나니.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고요. 회개는 길을 놓치지 않은 천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기 싫다고 저 눈물쟁이 찢어버린 저보다 세상에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선지자를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의 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붙들고 싶은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그의 양식이 되었고 이 머리가 물통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 내어도 물이 흐르지 마르지 않는 물통같이 그 저장같이 날마다 나의 음식이 눈물이 됐다는 이 말씀을 둔 그 이스라엘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고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상하게 할 때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병은 그게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할 땐 당신이 때리면 아파요. 그렇지만 돌이키면 그 손으로 싸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픔과 고침의 주관자가 하나님심을 말씀하고 그리고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축복만 주는 하나님은 잘못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징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또 치시기도 한단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집 입술에 주님은 돌이키라고 명령할 때 나는 혹시라도 내 삶은 여전히 죄악이 흥건한데 죄악의 습관은 고치지도 않고 찬양만 기도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하나님 나 앞에 그 가져오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킴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그 내면에 약속대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온갖 치욕과 하나님 백성이 저주받으면 더 무서워요. 우리 마치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된 그들이 언어도 잊어버렸죠.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렸죠. 우리가 백성이 원래 종인 줄 알고 원래 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린 그 점에 들어보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예배한 삶이 이 종이 아니었대. 하나님의 자녀였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대.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자고 울며 기도할 때 모세를 돌이켜 올라간 것처럼 이런 모습이 바로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또 자녀를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약한 모습 다 보이면요 주권을 상실한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마귀한테 여러분 주권 한번 뺏겨보세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끌려다니고 종살이 쭉 다 해도 그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떠났고 주의 말씀의 계명대로 인게 귀찮다 어렵다 번거롭다 때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시점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딸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였던가? 또한 그가 우리 왕이 아니었던가? 또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잘못해서 신상, 조각한 신상을 놓고 좋아하고 이것을 갖다 놓으면 부를 갖고 온대. 자녀가 잘 된대. 사업이 잘 된대. 또 집안이 튼튼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여 놓고 이제는 결과에 대해서 돌이키기 시작하게 하니까 이방의 어떤 것들로 나를 격노하겠다 하거든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문화, 풍습 다 버리세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데이. 모든 교회들이 홀리인데이로 바뀌었더라고요. 미국에서 홀리인데이 집사님 해보셨죠? 안 가봤어요? 애들이 없어서. 가보면 애들이 그 막 이상한 바가지 쓰고 한 게 아니라 천사 옷 입히고 무용하고 사탕 줍기 하고 게임하면서 애들을 세상에 안 뺏기기 위해서 홀리인,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한 데이로 바꿔버려요. 할로윈 데이를. 할로윈 데이는요, 그 하는 그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절대 그 못하게 했는데, 주로 이게 도깨비, 귀신, 무덤, 그런 이상한 분장을 해. 이쁜 분장 하나도 없고 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요, 보시기에 험했던 얼굴을 만들어 놓고, 아, 멋지다, 이렇게 말해요. 더 험한 걸수록 더 멋지다는 장식을, 상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할로윈데이인데, 우리 교회는 할로윈데이 아이들 내놓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에서 일어날 때 그 해에 마침 우리 주일학교 중에 한 애가 친구 초청을 받았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 그냥 구경만 하고 사탕만 먹고 올게, 엄마. 그 분장도 하지 않겠는데 제가 못 가게 했어요. 하룻밤만 빌려주면, 할로윈이 귀신일인데 하루만, 1년 중에 하루만 빌려주면 그때부터 저는 내 자녀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날이 그 날이거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는데 왜 개입니까? 우리 자녀가 돼지입니까? 진주같이 아름다운 그 아이를 진주같이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렇게 세상 문화에 마음껏 문화라는 이름 하고 들어와서 가정의 문을 똑똑 두드리면 요즘 문화는 뒤치지 말라고 그냥 가정들이 다 열려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백성이 내 딸로 왜 표현하냐면, 꼭 하나님은요, 아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요, 타락할 때 내 딸로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결혼할 때 세상과 문화를 연합할 때고 사람의 딸로 말해요. 저 그 길앗에 간 사람이 여자만 갔습니까? 타락한 여인 하와가 죄를 갖고 왔잖아. 죄의 시작은 하와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죽겠다는데 죽지 않을까 하느라니까 말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것을 자기 이윤대로 만들었던 그것을 대명사가 바로 죄의 시작이 바로 여자이기 때문에 딸로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타락한 이들이 울고 있을 때, 야, 길앗은 치료자가 없다냐? 그거는 약도 없더냐? 왜 너희들은 고치지 못한다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좋은 걸로 찾아갔다면 그것의 의사, 그것의 약 가지고 고쳐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준비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슬프고 상하여 놀라며 잡혔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돌이킬 때 나도 슬프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을 불쌍히시고 이들의 올무와 저주와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그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자, 불치의 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치 이제 그 사람 인생이 끝나서 다시는 기억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약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길앗은 교회를 말한다. 그 길앗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환난을 고치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로서 나의 저주와 질병과 모든 심판의 것을 십자가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는 오늘 약을 얻어가는 자와 같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을 갖고서 마시고 바르고 그 약에 주는 처방대로 해야지. 약 먹다 세상 그 좋아하다가 약 먹는 거는 모두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꼭 주의사항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먹을 때 세상과 합치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건히 듣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 약 먹고 안 나겠지만 그래 놓고 약 먹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런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 하면서 우리 2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더 이상 질병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 말고 이 시간 길르앗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길르앗의 땅으로 벅차게 밟고 올라가서 의사신 예수를 부둥켜 하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 병자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병들었습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 말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자입니다. 내가 이 소리를 듣고 나를 고쳐주자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나의 고질병을 고친 것은 이 길르앗의 향기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된다면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돌이켜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더 이상 죽음의 애가가 아니라 회복과 노래의 감사의 노래로 바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가 나고 골만 있고 썩어가는데 아직도 방치하고 고통에서 나올 생각이 없다면, 두려움과 불안이 내 음식이 되어도 아직도 내가 중병 환자인지 모른다면, 이제 이 시간에 길르앗의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피부가 아름다운 사람도 향기가 나고 또 고쳐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장보다 더 귀한 이 영성이 들어가면요 얼굴이 굉장히 예뻐져요. 길리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한테 들어왔더니 병을 고침받고 냄새 나게 아니라 향기 나게 하고 얼굴이 빛나게 하고, 그 향료가 안 쓰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예수님의 샤론의 꽃의 향기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굴 청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우리 교회 장로님 그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교회 평신도의 대표를 말하고,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 구역의 집사님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은 의약품의 대명사입니다. 기름은 영적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와서 기도할 때 화력이 세면요 금방 음식이 익으듯이 그 모든 딱딱함이 풀리듯이 그 기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같이 들어와서 나의 체질도 건강 체질로, 또 내게 병나는 그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사역을 안 해요. 우리 홍재만 전사님 기도한 걸 한번 보셨는데,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가면 오 권사님이라는 남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답터게 뭐라 그래, 아답터 행사를 양자로 온 사람이 한국말 잘 못해요. 어릴 때 양자로 미국 가정 가서 그 가정에서 대학교까지 공부 다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에게 치료자로 부른 거예요. 이분의 은사는 희한한 게요, 손을 직접 안 대요. 그래서 손을 한자 머리 한 10cm 띄고 기도하는데도 뜨거운 온열기가 내 머리를 지지는 것 같아. 그리고 땀이 나. 땀 나면 100% 났습니다. 암 환자든 모든 환자, 목발 찢고 온 사람 목발 다 버리고 걸어갈 만큼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인데, 자, 이분이 내가 한국을 오면서 이제 그 기도를 못 받는데 전화로 기도도 땀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화로 우리 유자매님 기도 받았잖아요. 이 허리에 곱추병이 와가지고 허리를 못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이분하고 그 권사님 한 10분이 있으면 내 이 집에 가는데, 이 집 가서 이분하고 연결하면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제가 옛날에 아팠던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전화기를 들고 권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집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참 가는데 가가지고 문을 열고, 자매님 좀 나와봐. 지금 이분이 미국에서 전화하고 왔는데 전화에 기회 되기만 해, 받기만 해.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받겠어요. 막 전후 사정도 상관없이. 너무 급하니까. 허리 곱추병, 허리 아프면 꼼짝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가서 기도에 자꾸 무조건 기도를 받으라 해서, 이분이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잘하니까 반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당신의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귀신은 나가라, 지금부터 정상을 될지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하고 땀이 막 있는 데서 쏟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우나 들어가면, 방금 사우나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막 얼굴이 막 모든 육체가 막 번질번질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나와버리는 걸 봤어요. 참 얼마나 신기해요. 그분이 제가 목회자 안 된다는데 예언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한국 가면 목사가 될 겁니다. 교회를 할 겁니다. 이 은사 가지고 와서 쓰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그럴 마음도 없고 내가 목회라면 지긋지긋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좀 받고 왔을걸. 얼마나 이분의 은사가 좋은지. 그래서 그냥 그 주일날 중앙감리교회가 굉장히 큰데 그 2층에 올라가면 그 마가의 기도방이라 했어요. 누가의 기도방인데 누가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나왔다는 걸 가지고 그분이 사역을 이 목사님이 열어줘가지고 이건 주일마다 오후 되면 거기서 사역지가 있는데 저도 거기서 사역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찬양 많이 했던 사람이 우리 동생 남편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낫는 걸 눈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길리앗의 치료자 지금 우리 위대한 의사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실 줄 믿습니다. 바꿔서 매여있는 고통이 받는 내 백성을 풀어내라. 고통받는 내 자녀를 치료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묶인 자를 저는 자를 우는 자를 눌린 자를 고쳐내라. 그 은사가 오건사님한테 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귀한 능력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질병과 마귀의 장난질 마귀가 묶어서 죄 뿌리놓은 모든 것을 걷어내고 씻어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길리앗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나의 위대한 의사로 고백하며 그분 모시고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봤더니 전부가 병들었네. 전부가 눌려있네. 털어내고 씻어내고 회복되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발라. 그래서 기름 발라 말씀을 더 이상 어제는 방황치 말고 길다신 교회로 달려가십시다. 고치시고 완전하게 고친 그분의 앞에 고침받아 예배대로 나오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